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기록을 보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 기적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의도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육신이 아니고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저거는 원인이 있다. 왜?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다. 부모의 죄든가 자기 자신의 죄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그런데 맹인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되었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주눅 들어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죄인 취급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또 다른 대답을 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되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이렇게 비교하고 생명과 사망을 비교하고 이러면서 계속 요한복음의 기록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악한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을 빛을 비추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계속 맥락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비교하고 생명과 사망을 비교하면서 요한복음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맹인은 군소리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어내자마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은 세상을 보고 빛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은 엉뚱한데 주목을 해요. 와, 그 진흙은 어디 진흙이냐? 그 진흙의 성분이 뭐냐? 도대체 어떤 진흙일래 저런 효과가 나오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그 기도 누가 했냐? 어느 목사님이냐? 어느 장로님이냐? 그 장로님 목사님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진흙 성분이 아니고 그 진흙이 어디 진흙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핵심이지. 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것은 육체의 자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의미. 그 맹인이 그 뒤에 내일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육신의 눈만 뜨여진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는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 8절 이후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이제 막 다닙니다. 걸어 다녀요. 그 모습을 본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맹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거린으로 거지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뜨고 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 태어나면서 죄인이어서 맹인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눈뜬 맹인은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됐다라고 전해요. 평생 맹인으로 지내다가 눈 뜨게 된 맹인,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고 증인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서 씻으라 했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보게 됐다. 그 자체가 그냥 증인인 거예요.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별다른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 이것만으로 모든 게 충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표적인 거예요. 표적인.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 맹인이 눈뜬 맹인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되었다가 어둠과 죄악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자체가 이 맹인처럼 증거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것이 증거인 거예요. 뭐 화려하게 말을 잘하고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뭐 설득을 하고 그게 아니고 복음받은 내가 복음받기 이전의 삶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증언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우리 삶 자체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 눈뜬 맹인처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어려운 불행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벌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큰 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는 일마다 축축축축 잘 돼요. 자기 생각한 대로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요. 그럼 우리는 와,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 뭐 11조를 잘해서 그래. 헌신을 열심히 해서 기타 등등등 다 갖다 붙이면서 일이 잘 풀리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복 받았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는 몰라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불행이 닥쳤다고, 병이 닥쳤다고 하나님이 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전부 다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불행과 질병도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오늘 맹인은 사람들은 저주다, 부모의 죄다, 네 죄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꼭 오늘의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도 그래요.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자가 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저주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주받고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돼서 네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잘해서 네가 잘 풀린다.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형통의 역사가 돼야 돼요. 복받는 역사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요, 형통의 역사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의 역사였어요. 오히려 고난의 역사였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의 길도 그러했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선진들의 길도 역시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길을 보면 단순히 그냥 저주받은 불행의 길, 저주받고 벌받은 고통의 길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었어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이나 불행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규정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면 안 돼요.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오류를 저질러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낮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신 동안만 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밤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때를 자주 언급해요.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때의 의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에 대한 의식이 내 속에 딱 인식이 되고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즉시 충성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 지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서 바쁘니까 요거 좀 지나가면, 내 일이 좀 풀리고 잘 풀리면, 요 어려운 때만 지나가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일 뿐이고 하나님의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하나님 일에 자신을 넣어야 돼요. 내 일에 하나님을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 일정에 하나님의 일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 일정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출 때. 오늘 육신의 눈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영의 눈도 뜨게 된 이 사람은 누구보다 확신 있게 자기 삶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빛되심을 증거를 해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다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영의 눈을 고침받아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빛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때에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